청주구역에 나왔는데 제가 뒤에서 앉아 있으니까 그 입꼬리가 자꾸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하필이면 세 분의 장로님이 제 앞에 딱 서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삼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삼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여기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2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 괴력 이런 정도가 아니죠. 신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는 뭐 군사를 동원한다든지 백성들을 동원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삼손은 오직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할렐루야,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삼손의 그런 사역의 모습을 보면 좀 조직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조직론적이거나 또는 교회론적이지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역을 막 수행해 나가는데,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까, 이런 게 별로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일까, 이런 것이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거의 안 보여요. 그 대부분 보면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생집에 들어가고, 또 나중에 드릴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얘기는 막 개인적인 그런 원한, 뭐 그런 앙심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복수하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언젠가 지난주인가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사기를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사기의 주인공이 사사들이 아닌 것 같다. 사사들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허물 많은 세상에서 그 허물 많은 사람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중에 좀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다 그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허물 많은 세상에서 허물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시고 있으니까 보는 죄가 가슴이 아파요. 보는 죄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도 그냥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나요. 특별히 이 사순절에 야, 이 형편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참 기가 막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긴 한데 너무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매우 엄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내 삶, 또 내 삶의 어떤 방향, 태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아닐까. 내 기준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던 내가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중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아, 저 사람 거듭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래도 비로소 내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30년 했어요. 그런데 연약한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연약한 건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연약하다가 나중에 강성해지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고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한 30년쯤 목회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가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은 좀 세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으니까 다시 내려갈래. 여전히 내가 교회 다니고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기준이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여전히 내 자신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너무 불량스럽고, 소위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불량스러울 수가 있을까, 막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람 괴롭히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원래는 뭡니까? 태양의 사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의 사람, 태양의 사람, 신앙의 영웅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야, 이거 삼손 말이야, 비류 아니야, 비류? 잡류 아니야, 잡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개혁주의자, 개혁한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존경심 같은 게 있었어요. 고매한 인품, 또 품위 이런 거 있었고, 또 탁월한 그 지성, 또 진보적인 그런 지성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개혁주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위하여 헌신했던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머리 숙여가지고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탁월한 지성과 함께 그걸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개혁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만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저 앞에 와가지고 뭐 하나 들고서 막 뭐 개혁한다고 제가 속으로 정말 너무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량스럽고 비아냥거리고, 그 다음에 아무튼 남을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개혁이냐? 절대로 그런 것들은 개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는 욕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단순한 그 산술적인 걸 갖고 한번 얘기해 보면, 감옥에 있는 재소자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재소자의 40%가 기독교인이에요. 40%가. 국회의원들의 40%가 기독교인이에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40%가 기독교인인데,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의 40%가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감옥 안에서도 주일날 되면 교회 갑니다, 여러분. 그건 참 잘하는 일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전형, 뭐 기업인들의 그런 전형 이런 걸 보면 보통 이 세 가지를 갖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그러니까 아무튼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또는 뭐 아주 성공한 기업인들을 전형적으로 뽑아가지고 산출해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대학, 이 서울에 있는 스카이 소위 거기를 나왔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대부분 강남에 사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기독교인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공을 했으면 그러면 한국 사회가 밝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더욱더 앞선 사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이 온 사회 가운데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점점 성공한 사람의 전형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에도 보면 사회는 더욱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영적인 흑암이 되어져 가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함량 미달이다. 함량 미달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차마 어디 나가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그런 자신이 없어진다. 어떤 때는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삼손을 볼 때 삼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삼손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삼손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수태고지.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인도해가지고 이 힘이 괴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기둥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때의 그 신전에 있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둥 아니에요. 이런 기둥 한 30개는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 저기까지는 돼야 돼요. 그 엄청난 기둥 그 사이에서 그거를 밀어가지고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신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특별하게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 엄청난 힘을 소유하면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가 적어도 웬만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만화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교육을 좀 하려고, 나시린으로서 자녀를 키우려고 그나마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가정, 은혜도 많이 받고 가정도 다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성해 가면서 그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팩트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삼손 이야기 오늘 결론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20년 동안에 있었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 팩트 체크해 가지고 하나씩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성한 이후에 얼마나 삶이 달라졌는지. 자, 첫 번째로 보면 나시린느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결혼했다라고 하면 잘 살아가야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결혼식 날 수수께끼는 내 가지고 아주 그냥 제가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 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 안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맞추면 어떻게? 겉옷 30벌, 베옷 30벌.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그 옷 한 벌, 가난한 사람은 그 옷 한 벌이 재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옷 30벌인 거죠. 베옷, 겉옷 합쳐가지고 옷 30벌, 내가 그거를 부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자, 사사기 14장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당연하죠. 저거 못 풀어요. 나 혼자만 경험한 거니까. 그거 못 풀어요, 여러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이 경험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만이 경험한 그걸 갖고 수수께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놀리는 거죠. 과대망상, 뭔가 이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옷 30벌 내가 그거 맞추는 자 주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딥나로 내려가다가, 블레셋의 딥나로 내려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아무튼 죽였는데, 나중에 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다시 갔다가 다시 내려오다가 자기가 죽인 사자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자 안에 그 벌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 보니까 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한테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시리는 죽음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자기 부모들한테도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수수께끼하고 그 전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삼손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경험 아니고서는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경험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나시리는 죽음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경험이고 그거 아니고선 내가 별로 잘 못 믿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레셋 여인이 막 울면서 그 정답을 알려달라, 블레셋 여인이 정답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나중에요 그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여인의 눈물.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정답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화가 얼마나 나요. 그냥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빼앗아 가지고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한테 그 옷을 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수수께끼를 맞히면 누가 줘야 돼요? 수수께끼를 낸 사람이 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거를 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냐면 이 수수께끼를 맞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옷 30벌을 주기 위해서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거기서 옷을 빼앗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앗아서 여기 갖다 주고 여기서 빼앗아서 여기 갖다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손해는 절대로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팩트 체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 동네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헤어져가지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사사기 15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1절과 2절을 읽었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렇죠? 첫째는 장인이 등장합니다. 장인. 두 번째로는
원래 자기 아내인 블레셋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 삼손? 블레셋 여인? 장인? 장인. 여러분들은 장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장인을 위한 변명 한번 해볼까요? 장인을 위한 변명. 여러분, 장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이 사이가 와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아무튼 2차 저차 여차 2차 해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 30명을 죽였어요. 동네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 30명을 죽여가지고 옷을 빼앗아가지고 수수께끼를 마친 사람 죽었다고요. 여러분, 장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장인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삼손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딸하고 같이 산다라고 하면 이 가정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집은 아마 풍비박산이 나거나 또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해오거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의 아내를 내가 멀리 시집을 보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삼손한테는 내가 그래도 동생을 주겠노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장인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동네 사람 30명 죽였는데 여러분 동네에서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 정상적인 그 부부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여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거 수수께끼 내가 당신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동네 사람 30명을 갖다가 죽였다라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도 될까? 한번 화가 나면은 혹여나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삼손이었어요. 왜 그 결혼식에서 엉뚱한 그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30명까지 죽이고 그 일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은 장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사람 등장인물 가운데 제일 잘못된 사람은 삼손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삼손 자신.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 이 모든 원인의 제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 15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그 다음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 일 때문에 화가 있는 대로 났죠. 그래서 내가 복수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여우가 엄청나게 빠른데 그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었어요. 꼬리와 꼬리를. 그리고 거기다가 회를 달았대요. 회. 그래서 회가 뭔가 하고 봤더니 회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그 3.1절 날 저기서 그 일본 순사 화형식 주여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형식을 했는데 아무튼 회가 뭐냐고 하면 그게 회인 거예요. 긴 막대기에다가 손뭉치 달고 거기다 기름을 잔뜩 발라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이거예요. 그거를 한 개씩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여우 꼬리 그래가지고 여우를 그 두 마리 1조 해가지고 두 마리씩 해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회를 거기다 달아가지고 세상에 어디에다가 곡식밭, 그 다음에 포도원, 그리고 감람나무를 다 돌아서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중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까지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째는 밀가루, 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대부분의 그 곡식밭은 그 밀가루죠. 밀밭 아니겠어요? 대부분 그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는 이제 그 석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속에 많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어진 거예요. 포도주 문화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감람나무에서 감람유, 올리브유, 올리브유. 아주 뭐 그냥 중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스페인 전부, 그리스 전부 이게 다 가서 보면 전부가 다 올리브 나무예요. 이거 세 가지가 없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밭 박살냈고 불태워버렸고, 그 다음에 포도원 다 불태워버렸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 다 불태워버렸고,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 동물 보호론자이잖아요, 저는. 근데 아니 그 여우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우들 300마리가 꼬리에다가 회를 달아가지고 막 2인 1조가 돼가지고 막 곡식밭으로 갔다가 막 뜨거우니까 막 감람나무 밭으로 갔다가 막 포도로 갔다. 자기들도 뜨거우니까 정신없어요. 자기들도 지금 살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이쪽으로 달렸다가 저쪽으로 달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대부분 타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이건 행패 부리는 거예요. 이거는 와, 곡식밭, 포도원, 감람 다 불태워버리고, 여우는 여우대로 300마리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다 죽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행패 부린 거예요. 행패 부린 거.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 삼손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삼손은 그냥 개인적인 성정을 가지고 지금 막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죠.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에담 바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런 일을 벌이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어디에 가 있었냐면 에담 바위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난리가 났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리라. 지금은 누구의 식민지예요?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라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막 그냥 뭐 그 밭 다 박살냈고, 그 다음에 뭐 포도원 마찬가지고 감람나무 다 불태워 버렸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 뜨거워라.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어요. 그 3,000명이 모였으면 가가지고 같이 대응하지. 그게 아니라 3,000명이 누구를 잡으러 와요? 삼손을 잡으러 와요. 그 바위 속에 숨어있는 그 삼손을 잡으러 와요. 그리고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2번 묶어요. 그죠? 2번 묶어가지고 넘겨줘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삼손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삼손은요, 자기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손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이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삼손의 자의식 속에 그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런 삼손을 사용해서 이와 같이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사용했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감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시대가 너무 악했다. 암흑의 시기였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 사사기 전체에서 제일 영적으로 암흑기가 언제냐? 그게 삼손 시대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길은 거예요. 이게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게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건 뭐냐면 그만큼 세상이 암흑기였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탄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겨우 하나님께서 수태고지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 한 사람조차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그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면서 이런 사사와 같은 후보자, 사사 후보자도 어떻게 세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 외에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삼손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교회를 봅니다. 한국 교회를 봅니다. 제가 총회 서기를 하고 있잖아요. 막 여러 교회에서 막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쫙쫙 올라오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건 교회 같지가 않아요. 교회 같지가 않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생겨가지고 이 거룩한 교회가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잡다한 일들이 막 원수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지 교회가 힘을 펼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것이 막 전국에서 올라와요. 전국에서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져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 아닌가. 삼손이 그렇게 잘 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자기도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져 갔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자꾸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영향력 이걸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주여 제가요 예화로 들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각 교회 사례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기가 막힌 1시간이라도 더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역시도 이 세상의 그런 영향과 원수마귀의 영향과 이런 것에 의해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 삼손처럼 원래는 힘이 강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이 강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손의 모습 내 모습, 삼손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삼손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삼손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함량미달의 그리스도인 이거 100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한 사람의 아주 그냥 뚜렷한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는 많은 예화를 통해서 알게 돼요. 함량미달의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많아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삼손의 기도로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해당하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사기 16장 28절 이렇게 기도하죠.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저는 맨 마지막에서 저 원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에게 20년 동안 사사로 임명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내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